지난 한 주간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일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반갑잖아요. 한 주간 못 뵌 분들도 계시고 또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좌우 앞뒤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고 환영합니다. 스위스 출신 신학자 이 칼 발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결실을 맺을 수는 있다. 이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의 삶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가 없지만 오늘의 변화된 삶은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삶의 변화, 새로운 삶의 시작을 꿈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오늘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로 인하여 새로운 삶의 그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삶에 관하여 나누게 되었죠.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제자들이 이제 새롭게 그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그들이 삶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무엇이 그들의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되었을까요? 지난주에 김주현 목사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전체의 그 내용을 한 구절에 이 구절을 뽑아서 주제의 구절을 뽑아보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이 절의 말씀인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앞으로 계속 우리 나누면서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동역자이자 의사였던 누가가 쓰게 되었죠.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후편, 이 두 편의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인데 그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그 열심히 연구하고 또 조사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보고서의 형식으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쓰게 됐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이 신약의 전체 이 27권의 책 중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 한 28% 정도 됩니다. 4분의 1 정도 되죠.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누가는 그의 이 복음서 안에서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삶과 부활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해 내었다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 이름 제목의 뜻과 같이 사도들의 행실과 행적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의심하고 연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이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라면 땅끝에 관한 내용은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즉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 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성경을 또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새롭게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죠. 즉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대칭을 이루면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가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장과 절을 나눠서 그렇게 강해하는 방식으로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설교를 해보았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9번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내용만 합쳐도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게 되는데, 9번의 이 명설교, 9번의 이 복음의 선포를 하나하나 정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 보는 것입니다. 이 9번의 이 설교의 내용에는 주님의 성령, 복음, 사명의 주제가 있고, 이 9번의 설교를 선포한 사람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베드로와 바울을 기준으로 한 사람이 추가가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기억하시나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첫 순교를 당한 교회의 집사님이셨죠. 즉 베드로와 바울, 스데반 집사 이 세 명이 총 9번의 이 명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설교가 선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선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선포죠. 설교는 누구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누구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그대로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9번의 설교를 하나하나 읽고 묵상하고 나누게 되면서 우리 안에 선포되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먼저 그 내용이 누가복음과 이어지게 되는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이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인데,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게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딱 두 가지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림으로 우리는 신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놓쳐버리게 되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가장 심했을 때입니다. 지금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근데 그 기다리라고 하는 것에 주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죠.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니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이제 어떡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가롯 유다가 죽음을 겪게 되었고 새로운 제자를 한 명 뽑게 되죠. 마띠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자라고 해서 누군가의 집에 가게 되죠. 그 사람이 마가이죠.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이 마가라고 불리우는 요한입니다.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다락방 하면 뭐 조금 작은 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 다락방은 2층 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층 집을 가지고 있다, 120명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가 굉장한 부유층, 오늘날 말로 해보면 뭐 금수저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2층에서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10일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이날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도들이 특별한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제가 이게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대충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좀 명확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불이 아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 성령의 임재가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이 제자들이 이 눈에 보이게 되고 소리가 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바람, 소리, 태풍, 때로는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근데 성령이 이 제자들이 기도하던 그 자리에 임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성령님이 임재했구나.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겪게 되어서 그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왜 방언을 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이 방언의 원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예수님의 12 제자뿐 아니라 당시에는 이 각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의 비유로 말씀해 드릴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각 여러 나라로 떠나게 되었죠. 미국으로 간 사람도 있고, 뭐 브라질로 간 사람도 있고, 또 일본으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곳에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각자 자기의 본국, 일본어나 중국어나 영어나 다른 언어로 방언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언하며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벨탑의 사건이죠. 하나님에게 반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언어를 흩게 되자 사람들이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싸움이 나고 다 흩어지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온 땅으로 흩어져 이 결혼하고 그 땅을 이루고 이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심판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이것과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서로 교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 서로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곳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참 놀라운 은혜예요. 예전에 제가 나약의 대학교를 다닐 때 각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 우리 신학생들 뭐 다른 곳의 신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합니다. 찬양을 인도해요. 근데 찬양을 인도할 때 나약에서 어떤 방침이 있었냐면 영어로 하지 말아라. 너네 모국어로 해라.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찬양을 인도할 때는 한국어로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이 신학생들이 있으면 그 주에는 그 찬양을 하는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찬양이 있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전통 방식으로 찬양을 인도하는데 처음 그런 걸 경험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찬양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니까 마음이 뜨겁고 막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마음에 정말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살며 우리 2세, 3세들과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고 느낀 적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교회와 성도와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언어와 문화가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흘러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뉴욕주 소망교회도 이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있게 되며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명설교입니다. 사실 이전까지 우리가 바라봤던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죠? 겁쟁이, 또 거짓말하는 사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에서 가장 교회를 카리스마적으로 인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존경하게 됐죠. 우리가 보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서 먼저 본 모습이라면 사실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먼저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의 모습은 늘 언제나 믿음이 있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첫 이 설교를 하게 되죠. 그때 나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성전에 거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옛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라면 성령이 임재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성전에 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요새 이런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기성세대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부르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꼰대. 네, 아시는 분 벌써 계시는군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참 젊은 세대야. 그래서 참 기성세대 이해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우리 제가 예전에 만났던 제 학생을 만나게 됐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꼰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어느덧 기성세대가 되어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 한국에서 말하는 꼰대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1946년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이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명칭이 있는데 그때 태어난 세대들을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전쟁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전쟁이 끝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베이비 붐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새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우리 나이든 기성세대를 부를 때 부머라고 부르는데 이게 꼰대라는 표현과 굉장히 흡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은 여러분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고대 시대 이집트의 벽화에 막 그 적혀 있는 그 글들을 막 공부한 적이 있어요. 고대 시대 몇천 년 전인데 그때 여러분 이 벽화에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요새 애들 너무 버릇이 없어. 어른들을 보면 인사도 잘 안 해. 이게 고대 시대 몇천 년 전에도 그 이집트 벽화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단순히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이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대를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겪는 늘 그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문화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질감이 느껴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베드로가 이 첫 설교를 하게 될 그때가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인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임재는 이전까지는 오직 성전에만 임했습니다. 그 누구라도 주님의 이 죄 용서함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으로만 가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악용하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어야만 넌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예루살렘 성전에 왜 사람들이 비둘기와 각종 재물을 팔게 되었을까요? 돈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솔로몬 성전으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성령의 임재가
이 마가의 다락방의 임재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예전의 옛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새로운 성전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는 새 성전의 은혜가 임하는 시대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야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새로운 역사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마음에 너무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 옛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 이 인용하는 말씀을 보면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이 부분이 왜 이 부분을 인용했는가 하면 이전까지 성전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이들에게 부어 주시겠다 약속하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가장 하찮게 여겼던 어린 아이들입니다. 유대의 문화에서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에게는 이 권리가 없죠. 근데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되고 예언하게 된다는 특별한 은혜를 말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것,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이전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없다. 교회가 날로 갈수록 망하게 되고 혹시 멸망하게 되는 것 아니냐. 유럽이 그 일을 먼저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는 미국과 한국에도 교회에 우리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이 줄어들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기를 말세가 되면 그런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은혜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으로 올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교회 안에뿐 아니라 교회 밖에도 존재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하는 자가 찾게 될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통하여 왜 나에게 이것이 없는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께서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특별한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메릴랜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메릴랜드 여기서 멀지 않죠. 그런데 이 중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이 스쿨버스에 3명의 이 총기범들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어서 한 학생에게 3발의 총격을 가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3발 다 불발되어서 다행히 이 아이가 덜끝 하나 다치지 않고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경찰이 이 사건을 좀 조사해 보다가 이 3명 다 붙잡혔는데 이 아이들의 나이가 15살이라고 합니다. 사진에도 보면 너무 아이들이 좀 작아 보이죠. 14살, 13살, 15살이래요.
제 딸이 이제 7살, 8살인데 제 딸보다 불과 몇 살 많지 않은 이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고 이 총기를 가지고 그 아이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미국은 법이 얼마나 강한지 이 아이들을 다 3명 다 체포했는데 그 나이에 맞춰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이 3명 다 살해 용의자로 체포하게 되었고 그 신상도 공개해버려요. 참 무섭죠, 미국이. 그런데 제가 참 이 사건을 보면 참 놀랍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이 사건에 좀 주목하고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이 버스를 운전했던 운전기사가 인터뷰한 걸 보게 됐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흑인 여성분이신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버스를 가고 있는데 아이를 내려주는데 갑자기 이 복면을 입고 있던 이 강도들이 들어오게 돼서 너무나 놀라게 되었고 이 총을 꺼내게 돼서 자기가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잘 기도했대요. 예수님,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버스에 탄 아이들 누구 하나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자기가 이렇게 간절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됐대요. 어떻게 보면 버스 기사 입장에서는 그냥 도망가면 됩니다. 그럼 자기는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린 아이들이 이 총격의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너무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를 자기가 떠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대요. 이 총이 한번 발사될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게 됐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 총이 3번 다 불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거 그냥 우연이겠지, 뭐 그런 일도 있나 보다, 참 안 된 사건이다라고 말했지만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 공중파 방송에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총이 발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와, 저분의 참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이며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감사되는 말씀이지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하느냐? 오직 주님 앞에 경건한 자만 은혜를 받고 옛 성전에 거하는 자만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네가 감히 어떻게 누구든지라 말을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깨달은 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까지의 경험할 수 없었던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상황에 거하든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3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너무나 멋있는 설교를 하게 돼요. 와,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죠. 이 베드로가 명설교를 마치게 되는 그 순간 사도행전 2장 36절에 설교를 마치게 되죠. 그때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근데 부활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은 성령의 임재함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부분을 집중하게 되었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사도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이 부분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마음에 찔리게 되었을 때, 내 양심에 찔리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에 찔리는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마음의 찔림을 견딜 수가 없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제 사도들에게는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서로 질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이로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뉴욕 주소망교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답도 줘요. 바로 그 다음 절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질문하고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에 가라. 너를 장로나 권사로 만들어줄 교회에 가라.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에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내 지난날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새 성전,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와 성도와 목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참 많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 너무 아이들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저도 좀 제 딸에게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저 교회 가면 아이들이 좀 재밌게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율동도 하고 하면서 그런 거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 교회 보니까 너무 교회가 멋있고 크고 주차장도 크고 해서 예배 편하게 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질문과 답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 그 어느 것도 없죠. 중요한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 이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이 복음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뉴욕 주소망교회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의 결론은 결국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말을 선포한 것뿐 아니라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선포한 말대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사도들의 시작을 바라보며 우리 새로운 삶의 시작도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